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9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 마지막인 예배처럼 드리게 하시고 간절함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또 회복하시고 새로운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그분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가 되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열방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키시네.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키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일어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은 우리의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우리의 진심을 쏟아내놓고 정말 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치료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호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을 쏟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모임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성령 충만을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티끌 같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인데 저희들의 삶은 제사장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이공 한마음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교회,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처음 복음이 이 땅에 심어진 때를 돌아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절망에 빠진 이 땅에 비추어진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천민과 양반이, 남자와 여자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정이 교회 공동체의 장로가 되었고 천민이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반상의 신분과 가난으로 고통받던 그때에 한국교회는 사람들을 보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가르침으로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깨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양손에 너무 많은 것을 거머쥐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아들에게, 손자에게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교회를 물려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돈과 권력 앞에 줄을 서서 그 불법과 편법을 방조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교회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습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은 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미전도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지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에 은혜 베푸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월에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은혜 베푸시되 특별히 저희 마음을 기경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잔치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 속에 저희 삶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세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꽃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편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했던 자신들의 간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을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체험담이 시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일이 있는가 반면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또한 그와 동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 기도의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편 18편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환난 중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1절을 통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 사람이 나와 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가까이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기 멀리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친근하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그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그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었지만은 그를 책망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나를 격려하셨던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반면에 내가 죄를 범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 나갔을 때는 찾아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동행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힘이시다라는 말은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늘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의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인간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반석, 요새, 방패, 바위, 뿔, 산성의 이미지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셨다. 요새셨다. 뿔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부유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자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체험들, 간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 가운데 많은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많은 간증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록해두는 분도 있지만 기억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나를 도와주셨어. 그때 반석이 되게 하셨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과거의 영적인 자산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그가 기도할 때 막 에너지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간구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너지를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어떤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까?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5절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16절에 보면 많은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깊은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굉장히 깊은 물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다윗은 강하고 힘센 원수들에 둘러싸여 전쟁 가운데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다윗이 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다른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현실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경험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들. 아무리 애써도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사업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 산성이셨고 바위이셨고 기적의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보호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단순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들렸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 기도응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습니다, 성소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엄청난 기도응답이며 확신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감정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어떤 돌덩이나 아니면 나무 덩어리나 무감각한 아무런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아니, 그분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암시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나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7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때가 되어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15절까지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지진의 모습으로, 8절에서는 연기와 불, 11절에서는 검은 구름, 12절과 13절에서는 천둥과 번개 등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은 정확하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셨다라고 말하고, 10절에는 구름을 타고 다니시미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전쟁 중에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재하셨는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하는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화살을 날리면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화살을 날리면서 그가 직접 다윗을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적절한 상황과 환경으로 찾아오십니다. 다윗에게는 전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면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자로 아니면 돕는 자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는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는 자로, 마음을 만지는 치료자로, 상담가로 찾아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묵묵부답,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낙심이 되고 마음속에 자꾸만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때로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이 안 되대.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때로는 길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상담가가 되어주십시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세 번째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토록 신실하게 행하시며 구원하신 이유에 대하여 그는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하셨고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정말 이 사람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기뻐하셨고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친밀하게 대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20절에서 24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그의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이,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줄 때 기쁘죠. 굉장히 기쁩니다. 존경스러워하고 참 기쁨을 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어떻게든지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 보면 기쁩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된 노릇인지, 어떻게 그렇게 매일마다 매사에 마음속에 나에 대한 그런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사랑이 있느냐, 어떻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어떤 것까라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계속 갚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반복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매일마다 죄를 반복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 더 예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의 모든 우상보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겠다, 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놀라우신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지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죄를 지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은혜 하나님만을 반복하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쌍방간의 언약이고 사랑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은혜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도 진심을 표현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아갈 때 사랑과 사랑이 만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기뻐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땅히 하나님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때만 기도하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막 즐겁게 사는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잊어버리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안식월을 다녀왔는데 예배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안 보입니다. 지난주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분 아닙니까?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찾아가야죠.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술 마시고 다른 것으로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구며 기도회 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부르짖으셔야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이고 지금 호치민의 상황, 전 세계의 상황은 기도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은혜를 주셨으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했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도로서 마땅한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원수가 나에게 화를 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정자세를 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셔야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기도가 너무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갱신과 부흥은 하나님 앞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조국교회를 부흥시키고 갱신시키고 회개시킬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매 순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정자세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 학기 가운데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체험과 경험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애쓰며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정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핑계거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그런 도와주옵소서. 이 가운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며 회심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들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동안 찬송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의 가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은총 내려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호치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위로자로 치료자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려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귀하게 여겨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9월 달부터 이제 하반기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7월, 8월에 우리 한국에도 많이 다녀오시고 하셨는데요. 이제 좀 신앙의 정자세를 다시 좀 회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말씀 사경회가 제가 안식월 관계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요일 날은 저녁 예배, 토요일 날도 저녁 예배, 주일 날은 2, 3부 주일 예배 및 저녁 7시 저녁 예배 4번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장영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텐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이 은혜의 잔치, 여러분 제가 와서 사경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 말고 다 모이십시오. 정말 특별한 은혜를 강구하는 자리니까 다 모여서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와 유년부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등부는 10월 7일, 8일 1박 2일 성령 캠프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부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이 지난 수요일 날 목장 개강 예배를 통해서 개강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우리 목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이제 목장 예배를 신실하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달락 다니면 우리 7분이 방문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다 잘 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